지난 시간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은 은혜를 또한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을 우리 하면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과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함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독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송,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와 계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다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의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사상에 흐르고 내 사고와 내 사상, 내 인형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전의 말씀에 보면 40일을 우리 주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신 다음에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줄이셨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전화를 받는다거나 또 누가 방문했을 때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대화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하는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전적인 붙들림을 받고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줄이신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동료 중에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나 하는 것이 아주 궁금했습니다. 40일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참 의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 금식 기도가 왜 금식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셨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식을 자주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데까지 금식을 전폐하는 그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오직 주님께만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외부의 어떤 소리든지 듣지를 못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금식을 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없으면 기도가 열의를 식어버리고 맙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째서 기도하는데 열의를 다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기도가 중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단히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맞대면 하는 거 기도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저도 기도가 게을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잡념이 그렇게 생기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자그마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승리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도 마음으로 항상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기도에 열중을 하지 못할 때가 저 역시 기도에 열중을 못합니다. 기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결려서 하지 못할 때가 있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에 열중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이제 다 가는데 내년에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송구하지. 누구나 막느라고 항상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성경 말씀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싸움에서 능가할 수가 있고 내 속의 것들과 싸워서 내가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누누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모세를 들먹거립니까?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하면서 모세는 그렇게 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 가운데서 모세가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 싸움에서 싸울 때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와 대장군이 싸우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기를 주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산상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모세가 산상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두 손 들고 한 손이 아니라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에도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중얼거렸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 왜 불평불만이요 원망을 왜 했겠습니까? 자기네들 이상을 그대로 이념 뜻대로 인간의 생각 때문에 결국은 모세 한 사람을 앞에다 두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에 모세가 그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원망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온 그곳에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왜 원망합니까? 공연히 인간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불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원망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불이 임하여 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해방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임함으로 사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때에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여 모세여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어달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모세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그 백성이 원망하면서도 왜 모세를 찾았느냐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를 리가 없지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이때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불이 임했던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이때 모세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불이 임했지만 그 불이 또 꺼지게 됐습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실 때에 불이 임했지만 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그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닙니까? 영원하신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할 때 불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니까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히스기야 왕의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장수의 축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아모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참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선한 것도 행한 것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도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도 있으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어? 기억해달라. 이렇게 창피스러운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선한 것도 하나하나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신임이 그래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잘못되었을 때에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교회에서 기도하며, 모임에서 기도하며, 선교하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여기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는 말씀으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진정한 것이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통곡하는 그 장면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다는 거지요.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급한 이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이스라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시겠다.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겠다. 내가 나를 이와 같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을 보존케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병들었을 때, 유약했을 때, 연약할 때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을 때에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병마에서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전병이를 고쳐주고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지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함께하는 생활은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기억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너를 알게 하다. 그러니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의 마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여호와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에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잠언서 30장 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틀림없다는 얘기죠. 온전하다는 얘기지요. 영원하다는 말씀이지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되죠. 어릴 때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을 때 블레셋 대장군을 맞이하고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리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성경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읽은 자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 기록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요한의 복음이 아닙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요한이 기록해요. 요한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믿음이 성장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성령을 상고하게 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령을 받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은 함께 하시고 영생을 함께 해주시겠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기쁨이 충만해야 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떠나버려요. 모든 것은 말씀 속에서 영생을 주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복이 있게 해주겠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복이 임한다. 네, 때가 간, 언제나 때가 간 때, 2000년 전이나 500년이나 앞으로도 때가 악한 그런 일들이 가까이 오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고난의 여러 가지 불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전해 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에서 몰림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고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